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16절 17절 주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 이름이 뭐죠? 영광이 나의 이름이 뭐예요? 알죠. 그렇죠? 영원히 나의 이름이 뭐지? 앞에 서 있는 너의 알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뭐죠? 파라클레토스. 그만합시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성령님이시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부족의 성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혜사한테 들어갔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헬퍼, 돕는 자.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만 살아 힘들죠. 물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뭐 누군가가 돈만이 아니라 용기, 마음,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뭐 친구의 우정도 있고, 그냥 늘 아침에 가서 시간당으로 돈을 벌어서 퇴근하면 그거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쓸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약속, 일정 거의 다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무거운 짐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판교 쪽에다가 크진 않지만 건축을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 아다시피 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저희는 2금융권인데 거기는 그나마 1금융권인데도 약 한 15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예전보다 내는 돈이 몇백만 원이 올랐나 봐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도님들이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어려운 거죠.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목사, 잠을 잘 때 매달 월말이 되면 바위덩어리가 머리에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표현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내 머리에 바위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주셨어. 뭔데요? 우리가 어려워서 교회를 계속해서 있다가 가공문을 짓다가 4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건축한 거거든. 누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했죠. 우리가 간청했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전 달라고, 건축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응답하신 거 맞죠? 누가 감당해야 돼요? 감당은 우리가 해야죠. 근데 그 무거운 바위 같은 걸 내가 다 지고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도움자 되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만큼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오 파라클레토스, 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매달마다 다가오는 대출이자에 내가 그 힘듦을 하나님은,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자, 저희 형제는 원래는 3남 3녀였어요. 근데 3남 2녀가 된 게 제일 위에 있는 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3남 3녀. 아버지 혼자 평생 나가서 노동을 하셔서 3남 3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살아있으면 53년생입니다. 저희 형님이 56년생이고, 6.25 전쟁이 끝났던, 그야말로 부산부터 서울까지 올 때
성한 집이 없는 다 초가집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 속에 저희 부모님이 3남 3녀를 키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많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둘이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애기도 한 명도 낳지 말지. 아이고 2명만 낳고 그랬어. 그러면 전혀 없어요. 2명만 낳았다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죠. 무거운 짐일지 몰라도 그분들이 저를 낳아서 키워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저희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누구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게 와야 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여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좋고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무엇인가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다른 건 몰랐지만 뒤에 어린 아이를 업고 칭얼거리는 녀석을 달래면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조금 더 큰 애가 왔다 갔다 어려도 엄마 언제 집에 가요? 해도 뒤 아이는 더 어린 녀석을 등에다가 더욱 매였다면 좀 표현이 죄송한데 등에다 억지로 묶어놓은 거죠. 그 아이는 귀여우면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될까봐. 그러고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오늘날로 유식하시로 퀴리 알리에선 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 퀴리 알리에선 이렇게 외치는 헬라어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런 단어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밥으로 오시오. 우리에게 쌀 주세요. 뒤주에 쌀이 말라가고 있어요. 라고 기도.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유창한 언어도 아니었어요. 멋진 기도도 아니었어요. 녀석은 뒤에서 칭얼거리고 엄마 언제 가? 라는 이야기를 그냥 달래면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나도 어릴 적에 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집에 먹을 거 냉장고에 가득 차 있을수록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탓과 불평과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값지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저도 성령님 의지할게요. 나 머리에 바위 이거 잠자지 않아요. 난 편안하게 자요. 때로는 엎어져 자고 때로는 천장 쳐다보면서 자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면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 아주 정직하게 93.9 CBS 듣습니다. 가요도 93.9, FM도 팝송도 93.9를 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박승학도 듣고 한동준도 듣고 배미양도 듣고 허윤이도 들어요. 라디오를 딱 키면 누르기만 하면 93.9가 나와요. 왜? 채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고정되면 그 다음에 나는 누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칭얼거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고정시키세요. 성령님께 고정하세요. 정말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그런 얘기 밥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힘들지라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변변치 않은 반찬 속에서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고 소화의 샘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건축하는 데를 자주 가는데 건물을 지을 때 목수들이 또는 일하는 분들이 자기 차에다가 연장통이 있어요. 연장통을 한 개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에 다 연장통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 생각나는 연장만을 불러보세요. 톱도 있죠. 망치도 있죠. 아는 것만 해보세요. 하모도 있죠. 투거도 있죠. 철근 절단기도 있어야 돼요. 철근 누가 이걸 굽니까? 한두 개 있어요. 못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연장에는 뭐 십자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릴도 있어야 되고요. 한두 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목숨을 생각해 보세요. 망치만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재료가 때로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쓰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쉴 때가 있는 거예요. 목수의 손에 잡혔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흥숭 뚱뚱 두들길 때가 있는 거지만 목수가 오늘 봤을 때는 야 못은 오늘 안 필요해. 오늘은 그냥 통만 필요하면 못이 볼 때는 왜 나를 안 씁니까? 말하지 마요. 진짜 적재조세 필요할 때는 박혀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쓰임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남 목사님하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미국에서 한 6, 7년 전에 전지가위를 사왔어요. 한국 것들은 한동안 쓰면 녹이 쓰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져온 거는 오늘 약간 텐포리를 쭉 뿌리니까 녹이 떨어지면서 작동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오늘 그 전지가위 갖고 나무를 치는데 저놈만을 안 쓴 지가 3, 4년이 지났는데 벌써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녹이 쓰잖아요. 녹이 쓰면 버려지지만 다시 목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녹기를 다 빼가지고 또 쓴다니까. 하나님 우리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인생,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건, 다양한 심리적인 아픔, 다양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심, 그 모든 걸 성령께 맡깁시다. 성령님께 맡겨. 아까 예배 드리는데 양민영 선생님이 갑자기 머리 잡더니 밖에 나가셔. 아 힘들구나. 근데 밖에 앉아서 남목사의 의자를 줬더니 복도에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힘들다 먼저 갔다는 거야. 마음속에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저런 모습에 긍휼을 베푸소서. 몸이 힘든데도 가장 예민할 때인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참 좋았더라 인정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은 남들이 똑같을 때 특별한 사랑을 안 받죠. 특별한 사랑을 받는 때는 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런 걸 하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규칙적으로 더 마음을 쏟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예뻐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를 안에서 도와주시는데 에베소 6장 18절 그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구하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보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나오는 능력보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이해졌어요.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달라져?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오늘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뭐가 달라져? 점점 일상적으로 자기의 신앙관이 무너져요.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달라져? 근데 어떤 결정적일 때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아주 결정적일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저도 그걸 경험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에 감동과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걸을 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라고 하시네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즉 진리는 0.001이라도 거짓된 게 없는 100% 그대로 믿을 만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 그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끌어가는 것에 현혹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삼가하여야 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끝나거나 하면서도 힘듦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잘못된 부정적인 후유증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항상 그 뒷면에 그 후에는 보면 후유증과 부정적인 것과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사귀세요. 성령님과 사귀세요. 여러분 사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밥을 먹어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깊게 사귀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사귄다는 표현을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혼자 중얼거려도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힘든 게 있으면 그분한테 위탁하세요. 그냥 너무나 골리앗 같아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혼자 무너지지 말고 그분이 덩치가 큰 소장원보다 더 클지라도 그분에게 성령님 저는 겨우 이제 유신이 같은 거예요. 영화 같지만 안녕 이러고 사귀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사귀세요. 기도가 사귐이거든요. 기도는 누군가를 만나 친밀함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과 친밀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잦은 만남이 있을 때 친분이 생기잖아요.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이 무슨 사귐이 있는 겁니까? 1년에 만났는데 길거리 만났는데 우리 아는 관계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KT에 여기 어디서 KT 인터넷 공사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혹시 저 알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 20대가.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글쎄요 했더니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저쪽에 전국에 김 사장님 아니세요? 그래서 전국에 사는 적도 없는 김 사장님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친분이 있는 얼굴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죄송해요 제가 다른 분하고 헷갈렸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알면 정말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오랜만에 뵌 것처럼 하면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만에 하나님 오랜만이시네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아주 깊은 관계로 가야지. 하나님과 아주 친분. 제가 2주 전에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연동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이 고심했어요. 아이들이 힙합을 하고 이게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이유의 어른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떼창으로 부르고 이게 과연 옳은가? 점심을 원일상 목사님 분이 광교에서 점심을 했는데 거기에 리더들한테 점심 한 끼, 두 끼를 먹는데 두 끼를 대주는데 메뉴판을 줬더니 애들이 15,000원 이하짜리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점심 한 끼를 15,000원짜리를 선택하니까 점심 저녁에 30,000원짜리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배달 음식으로 광교에서 가져가서 식당은 연동교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셀러리아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와
최고로 한 사람당 15,000원짜리를 줘야만 아이들이 오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문화였던 힙합과 굉장히 그 가운데가 거기에 취임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 새끼 이게 자꾸 내가 새끼까지 들었어. 목사 새끼 너 진짜 목사 들어보는데 되게 역겨운 거야. 이게 기독교 문화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새끼 잡아봐.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까? 아니, 기독교 청년들은 목사와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막 부정적 때문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존경해야죠. 지금까지 부모님의 세대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로 너희들이 이만큼 된 거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연동교회가 1970년대 100년이 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예요.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었던 120년 전에 종로 5가에 연동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다가 100주년 기념관, 여전도가 다 믿음의 선배들이 벽돌 한 장값을 다 들여서 세우는 교회예요.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들이 교회와 어떤 문항을 열어도 어떻게 저들에게 친근감을 줘도 저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쉽지 않겠구나.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한 명, 두 명이 청년이 떠날지라도 진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좋으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울지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청년들을 교회에 내쫓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른들은 우리의 무단을 이해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예요. 예배는 불편하더라도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누워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아지를 껴안고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다니까. 수기가 다음 주에 저희가 고양이 집까지 가지고 와서 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당에 놓고 들어와. 마당에. 그렇다고 할렐루야 근데 야옹 그럼 돼요? 에? 저번에 보니까 피종기 목사님이 어디래더라? 중동아시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염소가 들어왔더래. 염소 같은 말이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딱 낙부락해가지고 그냥 표정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통역을 받겠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기쁘면서는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멘 하세요. 했더니 한 명도 아멘 하는데 염소가 매 하면서 아멘 하더래. 보십시오. 염소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박수 칩시다. 혼자 박수 치고 갔대. 염소가 매 그러는 게 아멘 같대. 맨 그러니까 피노지 목사님, 하나님이 찬양 안 하면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다더니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서 아멘을 안 하니까 염소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멘 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제가 여러분 요즘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잘 보세요. 정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한 끼를 먹을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연세 많이 든 분들이나 노숙자 중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과 친근해지려면 인색한 거. 인색한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드려봤어요? 저는 한번 여기 좀 지사님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특히 드려보세요. 드릴 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드리면요, 하나님이 연말정사하죠. 연말정사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나중에 벼농사를 하려면 씨앗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돼요. 내가 땅속에 들어가는 것에 아까워하면 나중에 가을에 황금 물결에 절대로 곡식을 볼 기회가 없죠. 하나님의 미련이 되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내가 진심 어리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뭉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실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가난한 마음.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어제 어떤 회의를 갔는데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회의를 어제 한 5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 오산 여기 체육공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모임을 하십시다. 앞에 사회자 변호사나 사회를 보고 회의하는데 나와가지고 대표 발의하는 사람들은 다 잘난 척네. 근데 맨 끝에 70대 할아버지가 마지막 할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어. 그 할아버지가 지금 나는 누굽니다. 오산에서 태어나서 평생 여기서 자란 누굽니다. 난 몇 살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면 다 됩니다. 왠지 그 할아버지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뭉클하게 여태까지는 뭐 예를 들어 A 방식, B 방식, C 방식, D 방식 막 자기들이 막 얘기했던 것과 저는 뭐 직업이 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변리사인데요? 나는 뭔데요? 잘난 척이 많았는데 사회자가 나중에 나도 변호사 생활한 지가 지금 30년째야! 뭐 난리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나는 지금 직업도 없는 다 은퇴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정말 국민이 여기는 우리 표현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큰 박수 받았어요. 국민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받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다 하셨어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요. 성령님 친밀하게 사귀세요. 이번 한 주도 마음속에 원망이나 어떤 탓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 열어서 기도하시고 올해 이제 수능시험 수시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해는 저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가정의 구원임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연약한 육체가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